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배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나무 아래서 떨어진 빨간 열매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이 달고 맛이 좋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땅에 떨어졌던 것은 잘 익은 홍시였던 것입니다. 멧돼지가 처음으로 그것을 먹어보니까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요. 마음에 깊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깊이 또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서 났을까? 이게 하늘에서 났을까? 땅에서 났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는 분명히 땅에서 났을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주둥이에 피가 나고 그리고 살갗이 벗겨졌지만 정말 홍시 생각에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요, 땅을 파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답니다. 결국 이 멧돼지가요, 홍시 생각에 너무 열심히 땅을 파다 보니까 기진맥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넘어져서 벌렁 누워가지고 나무 위를 쳐다보았는데요, 뭔가가 보이더랍니다. 빨간색에. 알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찾던 홍시였고요. 그래서 멧돼지가 누워가지고 다른 동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멧돼지들이여, 홍시는 땅속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라는 말은 반대말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말이지만은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은 똑같은 공통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은요, 방향성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른 방향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해도 되는 방향을 향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책망받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야고보 사도가 당시 신앙인들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가 다투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의 삶에 다툼이 없을 수 없다면 중요한 것은요, 다툼이 있다면은 그 방향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역시 소중하지만은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방향성이 역시 소중한 도전입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는요, 초대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무능력하다고 어리석다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리석은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지혜롭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어리석음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바른 선택과 방향성에 의하여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은 갈리는 겁니다. 결국 바른 선택과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원래는 어리석지 않은데 어리석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참으로 많이 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어리석은 신앙인은요, 잘못된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신앙인은요, 싸움이 있긴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1절에서요,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원어인 플레모스라는 단어는 장기간에 걸쳐 싸우는 전면전을 이야기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싸우는 것을 플레모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툼을 얘기하는 이 마케라는 단어는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국지전이고 작은 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두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 이 서를 받는 수신자들,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장기적인 전면전도 있었고 작은 분쟁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야고보가 알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요,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 지체는 같은 몸 안에서
같은 육체 안에서 서로 기능을 달리하는 육체의 다른 부분을 얘기할 때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몸 안에서 내 눈과 내 발이 서로 비방하면서 다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눈과 발이 다툴 수도 없고요. 또 다투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이기고 진들 간에 그 결과는요, 결국 내 몸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눈이 이겨도 안 되고 발이 이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툼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리석게 된다는 것,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해변에 나가서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무인도에 이렇게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간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을 거기서 혼자 생존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구조대가 그 무인도에 와가지고 이 청년을 구원해 주게 됩니다. 근데 구조대가 이 섬에 와서 보니까요, 혼자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물이 무려 3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나오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무인도에 당신밖에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건물이 3개나 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기 보이는 첫 번째 건물은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저 건물은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이고요. 이 세 번째 있는 교회는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처럼 현대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비방하고 나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이와 같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싸움, 어리석은 싸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어리석게 지체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싸움의 방향이 가치 있는 지체가 아니라 나를 미혹하는 악한 마귀를 향해 싸우는 거, 그게 우리가 진짜 지혜롭게 싸워야 될 대상이고 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은요,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단어는요,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요, 본문 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귀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원인이 있다면 바로 이 정욕 때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어가는 영적인 무기가 바로 이 정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향하여 저희들이 싸우고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시더라도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해서 도망가고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대적하라고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악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도 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합니다. 지레 겁을 먹고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채 그냥 포기해버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지체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악한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까지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은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지체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마땅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귀와 싸울 영적인 무기도 역시 우리가 바르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줄이신 다음에 참 많이 힘든 가운데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줄 거야. 마귀가 주님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미혹이 있었을 때 이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으로 연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 바로 대적하셔서 정명충돌하셨고 결국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미혹할 때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으로 주님을 미혹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게 무장하셔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악한 마귀는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공격했다면은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얼마나 쉽게 공격하고 우리도 얼마나 많은 미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결코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마귀의 어떤 공격도 이기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검, 말씀을 준비하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강해도요,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장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동역해야 될 지체들을 자꾸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변에 있는 분들과의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공연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사소한 것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있을까 묻게 됩니다. 현대교회에서 발생하는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쟁하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건설적인 목적 때문에 분쟁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것들, 내가 인정받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욕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영혼은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영혼은요, 아무리 많은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화란 출신의 사역자 가운데 코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 나치의 참상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유럽에서 참 힘있게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뮤니라는 지역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고 어떤 분이 오더니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악수를 하자고 하더랍니다. 가만히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낯이 익더래요. 이 코리텐붐 여사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나치의 학살 가운데 레겐스부르크에서 정말 가장 악명이 높았었던 간수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너무 놀랬던 것, 코리텐붐 여사의 친언니도 바로 그 간수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나오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악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한 가운데 결국은 악수를 하고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갔습니다. 짧아 보였지만은요, 긴 시간이었고요, 정말 쉽지 않은 위기를 잘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 어떻게 그처럼 원수와 같은 영혼과 다투지 않고 그 시간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 묻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원한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영혼은 혈기와 정욕으로 다른 지체들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체가 아니라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영적인 승리와 간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무장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듣고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듣고 믿는 거예요. 이건 옛날 이야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남의 이야기야 생각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도전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교만, 가장 큰 악함,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가려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려듣는 거예요.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데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때문에 결국엔 마귀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에 굳게 서서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그 각오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정말 싸워야 될 마귀, 정말 같이 합력해야 될 지체를 구분하시고 지체가 아니라 마귀와 싸우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어리석은 신앙인은요 잘못된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는 거지요.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고 살인이 있습니다. 또 시기하는 마음으로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은요, 분명한 것은요, 어떤 면에서 기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요, 순수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빌미로 내 욕심에 집착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고자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때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나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누군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거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기도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요, 시카고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에게 와서 정말 간곡하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자기가 이제 곧 복권을 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좀 당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웃으시지만은요, 그 청년은 정말 간곡했어요. 너무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왔습니다.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면은 들어주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도대체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할래? 물어봤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리스트가 쫙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는 왔기 때문에 11조도 조금 생각하라고 있고요, 너무 재밌는 건 저도 조금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알았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아이를 불러서 제 옆에 앉혀놓고 한 손을 제가 잡고 한 손은 그 아이의 어깨에 붙잡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사는 복권 다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족족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요, 제 손을 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더 꽉 잡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멘 하라고. 아멘 안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시켰어요. 아마 걔는 평생 사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요. 기도가 소중한 것도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리석지 않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혜로운 기도자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은요, 정욕으로 쓴다라는 말이 나오죠.
내 위주로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왜 나쁘겠어요? 그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바른 기도는요, 타인에게 선하게 확장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능력과 더 큰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기도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는요, 누군가에게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기도, 잘못 받은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타인을 아프게 합니다. 화평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기도는요, 화평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기도가 아닌 것은요, 담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지혜롭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승화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셔야 돼요. 우리 기도의 방향이 위에 맞추어져야지 밑에 맞추어지는 것은요, 절대로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요나는요, 다시스를 향하게 됩니다.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도저히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 행배를 탔지만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험한 풍랑 가운데 결국은 배 사람들에게 의해서 던져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스 행은 종결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과 요나의 독대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좀 나한테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좀 내려오셔서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 그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시면 요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결국 기도가 자기 위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기도가 맞아 들어갔을 때 요나는 살 수 있었고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추앙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그거 기도의 응답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매번 주시는 그런 응답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가 앞서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우리의 기도는요, 깊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것이고요,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셔야 돼요. 매일 나만 위하고 매일 우리만 위하고 이런 기도의 태도가 이제는요, 넓은 곳을 향해 나가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깊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2일 날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야기현 그 항공자위대를 방문한 사진이 세계적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과거 일본의 세균 부대를 상징하는 숫자 731, 여러분 아실 겁니다. 731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훈련기에 탑승하게 되었고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웃는 장면이 세계 곳곳으로 타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도 또 많은 아시아의 국가들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는 독일 총리가 재미로 나치의 전위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일본의 보수화, 또 더 나아가서는 무장하는 것들, 정치인들의 망언들 이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8월 15일이면은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진 지 올해로 68년이 되는 해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일본은 여전히 68년이 지났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거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정말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고 쟁취했었던 광복과 해방에 관해서 아무런 의식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요, 해방과 국가 정체성보다는 개인적인 편리함과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쾌락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해방됐고 광복이 될 때까지 한국을 지탱했었던 힘은 기독교인이었었고 그들의 기도와 엎드림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다면요, 기도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영혼은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좁아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병드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국가와 사회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이 땅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이 땅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 얼마나 아파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시편 81편 10절을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눈앞에 보이는 매번 사소한 것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기도의 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세안교회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폭이 넓어지셔야 돼요. 깊어지셔야 되고요, 높아지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우 중에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들은 내용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과 사업도 평안하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향인 교회가 힘들고 나에게 말씀이 안 들리는데 내 가정과 사업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세안교회가 말씀과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많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를 섬기는 많은 장로님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제구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사업터와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실제로 기도하자고 하면은요, 미루고 연기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지혜로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운동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내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고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그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새벽에 나와서 제단을 지키며 기도할 수도 있고 잠자리에 들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리석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폭이 넓어지셔서 지혜롭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어리석음에 관한 단어는 사람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에 관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우려면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지체와 싸우는 것, 그거 이제 멈추라는 겁니다. 방향을 돌려서 악한 마귀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싸워서 이기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숙과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어리석지 않고 하늘의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